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잡한 인생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것부터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려면 뭔가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거하시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도와줄 만한 뭔가 믿음직스러운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내가 좀 믿기가 쉬울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자기 생각의 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하면서 뭘 느껴요? 서로의 가치관, 세계관, 기준이 다르니까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고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면서 자기를 설득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궁금함과 의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결국 의심을 낳고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혼돈이 또 혼돈을 낳는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기야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아멘. 자, 개역 개정판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떠나간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내 말을 못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뒤늦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내가 가는 곳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질문만 하지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기를 원치 않는 저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급기야는 당신의 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게 질문도 하고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내가 너를 떠날 때가 온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을 때가 이제 없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독특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수용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많이 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연구하다가 실족해 버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진다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따뜻해지고 내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고 해답을 구하지만 의외로 해답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고 우리의 질문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예수님께 한 1000번의 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100일 금식 기도하고 뭔가 뚜렷하게 우리가 고행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뭔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한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느냐.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이걸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복잡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푸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수용하십시오. 믿고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만 잘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뭐라 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왔다. 만약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오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가려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보면 말꼬리 잡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자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간 중간에 나중에 들리는 한 단어, 한 표현만 딱 붙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단어를 듣고 내가 기분 나쁘거나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그걸 수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훈계를 합니다. 그럼 훈계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간혹 부모가 화가 나서 또 이렇게 험한 단어를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자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을 꼬리를 붙잡고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라고 하면서 부모가 훈계하는 내용은 잊어버리고 부모가 하는 말 꼬리를 붙잡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왜 벌어질까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수치와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순간 무엇이 발동하느냐?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서 생각을 멈춰요.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들어야 할 것을 놓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단어에 딱 꽂히고 어떤 표현에 딱 꽂혀서 거기에 멈춰버리면 딴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무가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똑같은 땅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누릴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심령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인데 그때 너희는 후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으라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동문서답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끈질기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뜨거운 예수님의 열정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믿도록 설명하시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만의 사랑의 가치가 없죠. 사실 차라리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고 없는 셈 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드러나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 읽은 본문 30절을 봅시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하,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 좀 보세요.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듯 보이지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세요. 그런데 59절에 어떻게 합니까? 59절 성경을 보십시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을 쳐 죽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차이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쌓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 위에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믿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늘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국 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뭘 들습니까? 돌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가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내가 산소를,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보지 못하니까 산소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화학자들은 공기 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내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보는 걸 나는 못 봐요. 산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지 눈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인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 눈으로 인지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단순해질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멍청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선포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공동 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변명과 의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맞추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